작년 12월 29일 복된 새해를 꿈꾸며 제주도에 놀러 온 사람들이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폭발 사고로 인해서 8명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경찰과 소방당국이 조사를 해보니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가스 배관의 틈이 벌어진 것이 원인이어서 가스 밸브를 열고 가스레인지를 켜는 순간 폭발을 했다는 겁니다. 가스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것을 공급하는 파이프에 문제가 생겨서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내 인생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파이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내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점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왜 내 기도와 우리 삶에 또는 내 운영하는 일터에 생업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복을 주는 주체인 하나님 앞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나한테는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지 못하는 걸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문제 제기보다는 나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오늘 말라기의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선지자 가운데 역사적으로 가장 이스라엘이 암울할 때 암흑의 시대에 유대 땅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왜 말라기 선지자는 암울한 시대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느냐?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오랜 세월 동안 포로로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땅에 돌아왔으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 땅을 점령했던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막중한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해도 뺏기는 게 너무 많으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온 사회가 국가적인 불황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되는 게 없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점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포로로 돌아올 때만 해도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서 성전에 모일 때마다 기쁨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교회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또 성전에 모여서도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던 사람들이 점점점 신앙에서 이탈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만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줄 줄 알았는데 도대체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소리가 온 땅에 점점점 커지고 가득해지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그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라기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었느냐?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나는 너희를 여전히 축복한단다. 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너희를 축복한단다. 나는 너희를 축복하는데 왜 너희는 내가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내가 주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너희들이여, 너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라기 3장에 두 가지를 점검해 봐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전달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나 자신 쪽에서 그것을 점검해 보라 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첫 번째 뭘 점검하라고 하느냐? 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점검하라고 하느냐? 오늘 첫 번째 주신 말씀이 1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하나님이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예배 드릴 바에는 성전문을 닫는 게 낫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함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예배, 어디 가서 어느 교회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든 간에 예배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존귀하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수모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면서 수모를 느끼고 분노를 느끼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너무 엉터리 예배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예배를 어떻게 드렸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엉터리 예배,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보고 있으면 분노가 느껴지고 내가 마치 수모를 당하는 느낌이 드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예배를 어떻게 드린 걸까? 제사장들이 반론을 제기하죠.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고 또 안식일이 되면 율법에 나와 있는 절차를 지켜서 안식일을 지켰고 절기가 되면 하나님 가르쳐 주신 율법대로 꼬박꼬박 절기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 우리 예배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고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참석했는데 도대체 우리 예배를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엉터리 예배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렇게 제사장들이 따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말이 맞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해진 대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여기 오늘 성경에 조금 전에 읽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대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고 나가는데, 예물을 갖고 나가는데 병든 양, 못 쓰는 양, 이런 양들을 제물로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리가 상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양들 가운데 병든 게 있으면 그건 사람도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이렇게 개나 동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구별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위해 드리는 양들을 가져 나가는데 병들고 뭐 못 쓰는 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양들을 데리고 나갔느냐? 13절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성경에 써 있느냐?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 자체가 어느 날부터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과 기쁨이어야 될 참된 예배 정신에 정반대되는 개념이 실증과 짜증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어느 날부터 별로 흥미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긴 가지만 성전에 갈 때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아무렇게나 예물을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예배 양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속에 기대감, 감흥 이런 거 없이 너무나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영혼이 없는 예배. 우리가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사람들의 그 대화를 가만히 이렇게 해보면 영혼 없이 대답하잖아요. 진정성 없이 네 이렇게 하지만 그게 하나도 진정성 있게 들리지 않을 때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더 수모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작은 예배일지라도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내 입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분석해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내 입장, 내 형편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지고 우리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이 이러니까,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진정한 예배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2500년 전 얘기예요. 2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지금 역사적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2500년 전의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낯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의 현실과 너무 흡사해요. 우리는 지금 오래된 경제 불황, 우리가 맞이하는 암울한 사회, 뭔가 새해가 되었지만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는 불신과 절망의 상황. 2500년 전에 있었던 상황이 지금 2020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 자리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교인들이 저에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 건가요?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그런 사람들에게 되묻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느냐 묻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냐라고 묻기 전에 지금 너의 예배를 점검해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 없는 예배를 너무 안타까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점검을 요청하신 게 뭐냐? 말라기 3장 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두 번째 지적하시는 문제가 11조 문제였어요. 11조를 내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내 것을 도둑질한 자들이라고 분노하셨어요. 도대체 11조가 뭐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실까? 여러분, 11조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되잖아. 성경적으로 11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신앙적 세금이에요. 원래 11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전, 성전에 내는 세금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나는 이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으로 그 신을 섬기는 신전에 내는 세금, 이게 11조였어요. 하나님은 11조를 자신에게 드리냐? 지금도 그걸 예민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돈을 얼마를 헌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나를 섬기는 존재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 11조를 하나님이 굉장히 예민하게 보시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11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예민하게 보시고 이걸 드리지 않으면 얼마나 분노하시고 책망하시는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11조는 성경적으로 내가 이 성전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멤버십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처가 곳곳에 있었어요. 그러면 아무데나 가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예배를 드리는 곳의 예배처에다가 멤버십으로 확인하는 의미에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간혹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 부자 교회니까 조금 어렵고 가난한 교회다, 난 11조를 돕는 의미로 보내겠다. 그 마음은 알겠는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교회에다가 11조를 보내는 분은 나는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죠, 그거는. 목사님, 저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고 좋은 의도로 한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의도가 있다면 11조는 본교회 내시고 따로 그 교회를 위해 선교 헌금을 드리세요. 내가 이 교회에 속한 사람인 것을 확인하는 의미로 11조는 반드시 자기의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 세 번째, 11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적인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왜 11조를 드렸습니까? 내가 얻은 승리나 내가 누리는 전리품이 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10분의 1을 상징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10분의 1을 떼는 게 아니고요, 10분의 1은 일부분이 아니라 10분의 10을 대표하는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0을 대표하는 10분의 1. 우리는 내가 10분의 1을 떼었으니까 11조를 온전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11조의 정신은 10분의 10을 대표하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게 11조라는 거예요. 나는 떼었으니까 다 됐어가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10분의 10을 대표해서 드리는 10분의 1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의미의 11조를 유대인들이 안 드리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왜 안 드리냐 그랬더니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 생활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아니 뭐 자녀도 가르쳐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뭐 통신비도 여러분 휴대폰도 써야 되고 뭐 보험료도 내야 되고, 뭐 당연히 여러분 내야 될 게 많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니까 인간적인 상황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인 상황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저도 인간적인 상황으로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안 돼요. 신앙적으로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형편이 어렵다고 도덕질을 해도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도덕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훔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남의 것을 떼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려운 거 동의되지만 신앙적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자녀들 가르치느라고 돈이 없어서 못 드려요.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유치한 질문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진짜 가장 인간의 유치한 모습까지 내려오셔서 이 문제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하고 자신이 있으면 나를 테스트해봐라. 너희가
믿음을 갖고 행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너희가 스스로 시험해봐라. 하나님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11조를 여전히 드리지 못하니 하나님과의 영적인 파이프가 막혀서 하나님이 계속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복을 우리 삶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과 재작년과 지나온 삶과 다르게 사셔야 돼요. 내가 노력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은총의 복, 하늘의 복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주셔서 못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지금 받지 못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과 나의 삶을 연결하는 11조의 영적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드리면 너무나 큰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그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1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거기에 대입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먼저 드리십시오.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서 11조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11조 제대로 안 하니까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영적인 파이프를 점검해 봐야 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의무의 예배가 아닌 최선의 예배를 바꿔서 드려보십시오.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11조를 드리는 수칙이 있어요. 수입이 생기면 제일 먼저 11조를 떼세요. 그렇게 하세요. 제일 먼저 11조를 떼세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 떼놓고 10분의 9 가지고 나머지를 계산하세요. 온전한 11조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사적인 영역이에요. 뭐 이걸 교회에서 무슨 우리가 세무감사하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사적인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건 조금 사업을 하는 분이나 수입이 많은 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월급을 타는 사람들은 그래도 비교적 그 월급에서 어렵지만 11조가 정확하게 계산이 될 수 있는데, 수입이 많아지거나 수입이 높아지면 다른 사람보다 몇십 배, 몇 배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액수가 많아지면 자기가 11조를 드리는 그 액수를 임의대로 조작하는 거예요. 이건 조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정직한, 온전하게 안 하고 내가 조작하는 거죠. 이거 내가 이 규모가 크니까 이렇게 드릴 수는 없지.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만큼을 드려도 일반 성도들이 드리는 것만큼 내지는 그것보다 많이 드리는 거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온전한 11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물질의 복을 그만큼 몇십 배를 더 주셨다면 그 몫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했던 말라기에 나오는 병들고 못 쓰는 양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가져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셨던 거하고 뭐가 달라요? 나는 드리는 거예요. 드리지만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받으실 만한 11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부담스러워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얘기했죠. 오늘 내가 할 말 다 하겠다고.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11조 더 한다고 제 월급이 더 올라가거나 더 누리지 않아요.
정말로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지금 준 것보다 더 잘 되는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손까지 그 복이 이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상황의 핑계나 상황에 여러분 몰입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사실 교인들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은 모든 예배는 준비가 돼야 돼. 특히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그때서야 헌금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거 하지 마세요. 엄밀히 말하면 주일 헌금이라는 건 없어요. 감사 헌금이 주일 헌금을 대처해야 돼요.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또는 집에서 하나님 내가 일주일간 이렇게 살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로 하나님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로 내가 마음 아팠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을 드리는 게 주일의 예물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 와서 헌금 시간이 되니까 그때서야 헌금을 이쪽 주머니에서 찾고 이쪽 주머니에 찾았다가 좀 이렇게 원하지 않는 지폐가 나오면 네가 나올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걔를 다시 후퇴시키고 두 번 그게 무슨 헌금입니까? 그게 무슨 감사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 정도로 여러분이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10,000원짜리 하나 정도 하나님 이렇게 던져주면서 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그 정도로 대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세요. 그 하나님이 하늘의 것과 세상 것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 만대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도록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최선의 예배, 믿음의 11조, 이 영적 파이프를 잘 점검하고 이으셔서 올 한 해 광야에서 꽃이 피는, 광야에 생수가 흐르는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테스트해봐라. 도전해봐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명령 앞에 우리 모두 말씀에 사로잡히는 한 해가 되셔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